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차례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조성철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힘든 순간순간에 어려웠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기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담비교회가 이웃과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섬기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소모임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교제 나누며 기도하고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임이 방역을 잘 지키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항상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집중하여 경청하여서 한중한 삶 가운데 길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 풍성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입원 중인 성도들 또 치료 중인 성도들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쪽 정도 됩니다. 일 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두 주 전 7월 두 번째 주일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읽었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충만하십니까? 혹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나는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보고 살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때로 혹은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케 하실
하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그러시지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랬지요. 1장에서 결론이 나오고 마지막 2장부터 쭉 말씀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지요. 1장에서 요한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예수님을 따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삶을 경험해 보니 예수님에게서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더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예수님을 겪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독생자로서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은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음, 또요 은혜, 또요 사랑, 뭐 이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사랑, 은혜 이런 단어를 빼고서는 아마 신앙을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무엇이 은혜일까요?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이고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청년이 되고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대구에서 장로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의 딸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딸이 은혜입니다. 야 은혜야 이리 와. 어렸을 때야 은혜야, 은혜 참 예쁘네, 은혜야, 은혜가 씩씩하네. 좀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은혜야 그러고 합니다. 은혜는요 너무 좋아서 사람의 아이의 이름에까지 은혜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가 그런 거야, 은혜가 뭐지? 그럼 이해를 하시는데, 세 가지 헬라 말의 카리스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 우아하다, 그런 긍정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호의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호의와 함께 포함된 말이 베풀다는 뜻입니다. 베풀다, 은혜라는 말이요. 지난주에 성경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가 했던 말을 저지난주였지요. 말씀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라 그랬지요. 밖을 향한, 외부 밖을 향한 사랑은 자비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혀서 베푸는 사랑, 허리를 굽혀서 베푸는 사랑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것이 은혜이고 그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 속에 뜻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은혜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진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8절 사이에서 4번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은혜가 한번 나타납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해서 특별히 로마서, 고린도 전후에서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하고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는데, 바로 바울은 주로 구원과 연결해서 로마서로부터 서신서에서까지 에베소서 말할 것 없이 구원과 연결해서 바로 이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속자, 유업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뜻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말씀을 2주 전에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에, TV를 이렇게 보는 중에 그분이 유명 강사가 되었더라고요. 기독교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이 아마 그 분야의 최고의 강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상담인가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 상담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한 2분, 3분인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70억 딱지가 집에 붙었습니다. 딱지가 빨간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이분은 퇴직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만 봐가지고요. 사장님이 70억을 좀 빌려달라 해서 보증을 써달라 해서 70억 보증을 해줬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장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카톡을 해도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집에 딱지가 붙고 붙으나 사장님이 도무지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70억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70억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딱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이고 전체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저는 70억, 그런데도 그분이 미안하다 한마디 말만 해주면은 괜찮겠는데, 이제는 그분도 절망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좀 굴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70억이라는 그 말 앞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괜찮겠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저분이 대단하구나.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다. 70억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70억이라는 말을 딱 듣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괜찮겠는데 그분이 하는 말 듣고서는
저는 뭐 제 가진 부동산도 하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대단하다는 것이 이해가 순식간에 충격처럼 제 머리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70억이 아니라 700억, 7천억, 7천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들, 5만 가지의 죄를 범하여서 심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포기하거나 그 죄를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그 죄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가련하고 그 끔찍한 심판과 고통과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도 의로우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과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죄 문제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호의이며, 이런 하나님이 죄인 향해서 허리 굽혀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사도 요한이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은혜이시고, 요한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니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을 보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의 요한복음 1장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은혜인 것이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힘차게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까?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었지만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서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고향에 그 함께 자라는 것을 다 보고 어렸을 때부터 모습들을 다 보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우리가 놀란다. 우리가 그 은혜로운 말이 놀랍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요? 로마서 10장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로운 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들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송가 가사도 짓고 악보도 만들면서, 그래서 말씀에서 찬송가도 나오고 만들어지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 위에서 기도하면 더욱더 힘이 있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이치와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며 은혜 받고요,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여지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은요, 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사도 요한이가 증거하기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하니까 은혜 위에 그것이 은혜더라라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속성 중에 하나가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을 통해 보고 함께하면서 진리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은혜 위에 은혜로 자신 위에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은혜는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만 있게 되면은요, 자칫 방종하거나 무질서하기가 쉽고요, 진리만 있다고 하면은 진리만 가지고 참 진리를 알고 이해를 한다면 아니지만 진리만 놓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바리새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진리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 위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과 바늘처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위에 서고 그러면서 은혜가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나는 죽고 죄만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한 손 안에 내 죄 지은 것 봐라. 한 손가락 5가지도 내가 죄 5개도 죄 지은 게 없다라는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 나는 없어지고 죽어지고 내 속에 죄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사시는 것입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누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요. 누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서 산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죽지 위해 산다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날마다 은혜 위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고 은혜 채워지면 일이 힘들어도 때로 외롭고 고독한 경우들도 우리에게도 있지요. 때로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 가득하면은 은혜로 이겨내고 은혜로 극복하고 은혜로 일어나서 은혜로 툴툴 털게 되어지고 은혜로 살게 되고 은혜를 말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고, 은혜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은혜가 벽에 걸린 액자 속의 그림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기쁨이며 은혜가 능력이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쁨이고요, 은혜는 축복이고, 여러분, 은혜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처럼 오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은혜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못 불렀지만은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르고 또 불러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식어져 있고 헛된 것에 뜨거워져 있는 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매일의 삶 속에 삶의 이유와 기쁨과 보람이 있는, 그래서 은혜로 살고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하고 살아가게 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넘치는 은혜의 삶, 참된 행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일단 오후 예배 드리고요. 예배 후에 또 이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찬양대석에서 빨리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또 식사라든지 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의 방역 숙제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필을 가지고 이름 쓰고 할 때, 기록할 때도 한 사람이 종이하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묻힐 수도 있으니까요. 뭐 포항 지역에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또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은 손을 좀 이렇게 거기에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아마 아랫게 금요일부터지 싶습니다. 해제가 되어졌는데 말하자면은 약 한 달 전에 교회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금했는데 한 달 이전에 금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전하고 뭐 코로나 이전처럼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교회만 유독 왜 금했느냐, 기독교에서 많이 그랬죠. 헌법적으로도 종교의 침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왜 교회만 그러느냐? 워낙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아마 종교계에 협력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교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 여러 가지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헌금 장용 집사님 가정에서, 신미숙 집사님, 강성민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황성담 집사님, 편동국 집사님, 안소진 양, 저희 가정에서 강성민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희 집사님, 조성철 장로님 무명으로 안지연 군, 이강희 군사님, 서동숙 집사님 주원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 봉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통하여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에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도 하나님의 즐거움도 우리가 행복함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에 직장이나 사업장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더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건강에도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심령에 날마다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딸이 멀리 있지만은 생일을 맞아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예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딸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도 흠량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작정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건강 좋지 못한 성도님들 어서 저게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눕고 일어서는 것까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 길 오갈 때도 지켜 주시옵시고, 비 때문에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으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대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